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하여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기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이적들을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여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를 받았던 백성들이 120세에 이 모세가 그 산에서 죽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그 뒤의 일, 그 뒷일을 있게 하는 그 뒷일을 맡게 하는 것으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떠올렸던 생각들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처럼 우리를 인도할 만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인도했던 그 역사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도의 함께가 아니라 모세만큼 여호수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고 아마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물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종으로 40년 동안 종으로 지냈기 때문에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도자였는지를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여호수아 스스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또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는데 너를 쓰겠다 하셨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혼잣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켜보는 모세만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적들이 저에게 있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의문을 품고 있는 그 마음,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여호수아 너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물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같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단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나의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의 이 지금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 나는 믿는 자인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잡고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나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내가 대답할 수도 있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개 누구 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고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그의 후손인 이 백성들을 인도해 들어 넣는데, 그 자리로 인도해 내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가 사명을 다한 뒤에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백성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모세와 같은 그런 대단한 인도자, 또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맹세를 이루시려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알게 하시고, 왜?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 백성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그들 눈에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 강물이 멀쩡하게 흐르다가 어느 순간 그 흐름이 멈추고 그 강 바닥이 말라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그 중심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그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하신 그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에 강 바닥이 말라버리는 일이 생긴 것일까? 또 언약궤를 지고 그 흐르는 요단 강물로 들어가는 그들의 제사장들의 순종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 뭐 이런저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요단 강물, 이 흐르는 요단 강물을 흐름을 멈추게 하고 아주 마른 땅으로 바짝 말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 이적의 주체는 언약궤 때문도 아니고 여호수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이 어떤 임재의 어떤 상징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듯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이 땅에 너희 백성을 살게 하겠다는 약속의 땅, 그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에게도 예수 영접하면 천국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드리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드리기 위한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을 끌고 가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의심 없이 내 믿음의 신분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신분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하시면서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역하면은 오늘 크게 하기를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그렇게 잔뜩 쫄아 있는 이 여호수아를 보며 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저 사람도 과연 저 사람과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자리로 여호수아를 확 올려다 놓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종으로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목격해 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해 왔던 이 여호수아의 지금까지의 이전 사역들, 부름을 받기 이전 사역들은 그가 감당해야 할,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할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복해 가는 그 과정들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었을 뿐이에요.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에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본문의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어떤 지도자로 세워 주셨는지를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그 지도 아래에서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고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과거 모세가 홍해를 백성들을 이끌고 마른 땅으로 지나갔던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를 보며 교차하게 되는 거예요. 아, 모세를 쓰신 것 같이 여호수아를 지금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백성 앞에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하나님이 안성맞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손에 싹 붙들리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죠. 요 말을 원어의 말씀을 지적하면 너는 요단 안에 서라 이 말씀이에요. 요단 안에 서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요단에 계속 서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요단에 서 있어라. 이 말씀은 8절의 이 말씀은 13절에도 중복해서 나오고 17절에도 중복해서 나와요. 13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백성들에게 또 반복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밟고 가다가 멈추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멈춰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흐르는 요단 강물을 밟고 들어가 서게 될 때에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물이 잔잔해지더니 물이 쭉 빠지게 돼요. 강물이 급감하면서 마른 땅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걸어 나아가서 요단 강물이 흐르던 그 물줄기, 강줄기의 한가운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막 콸콸콸 흐른단 말이에요. 절절절 흐르고 막 출렁이고 흐르고 있는데 요단 강물을 보고 그 요단 강물을 어느 백성들은 뒤에 있고 요단 강물을 가장 먼저 밟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그 요단 강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강물을 보면서
깊어? 물살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혼잣말하면서 자기 안전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안전한 순종. 저는 이걸 안전한 순종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내 안전은 어떻게 보장이 되나? 이걸 다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안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신뢰하는 그 정도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었어요. 무작정 가니까 우린 뭐 죽으나 사나 가야 돼. 왜? 언약궤 메고 있으니까 하고 무작정 들어가는 헌신이 아니라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믿음 갖게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려고 해요. 하라 하니 할 수 있을까? 먼저 확인을 하고 될 것 같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가능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그때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작정 헌신도 아니고 그리고 긍정적인 내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알고 하는 것,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행동이 짊어졌으니 무심코 도전해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강물로 들어갈 때에 믿음을 발휘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여기서 그들이 믿음을 발휘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 두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자들로 들어가게 하라 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명령을 받은 그 시기가 언제냐? 오늘 본문 앞절에 보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3, 4월이에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 두 번째는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 지구를 아주 평평하게 쫙 펴놓으면요, 요단강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지형의 자리에 있는 강입니다. 해수면보다 393m나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아주 가장 낮은 지형에 흐르는 강물이에요. 요단, 야르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말이에요. 요단이란 말이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말이 이 요단이란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였던 3, 4월에 보리를 추수하는 이 3, 4월경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는 그 헐몬산에서 눈이 조금씩 녹아내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녹아내리는 물로 강물을 이루는 것으로 식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강물이 3, 4월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장 낮은 지형으로. 거기다 3, 4월이 되면 이스라엘이 봄비가 옵니다. 3, 4월이 되면은 봄비가 오는, 성경이 이제 늦은 비라고 그러죠. 늦은 비. 추수를 하기 직전에 나오는 내리는 눈이, 비가 바로 늦은 비인데 3, 4월에 헐몬산에서 눈이 녹죠. 그리고 또 비까지 와요. 그런 시기예요. 이 둘이 한꺼번에 겹친 때가 바로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시기예요. 강물이 1년 중에 가장 만수가 되어서 흐르는 요단 강물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시기에 강물이 가장 만수가 돼서 흐르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거길 건너가게 하실까요? 한 사람의 방법으로 건널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물이에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비상한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근데 건너가게 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그것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리에 세워 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갈릴리 호수도 호수 높이가 최고점에 이를 정도로 3, 4월은 만수가 되는 기간입니다. 가장 많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도 모를 리 없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정말 헌신적인,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발을 담그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발을 내딛는 헌신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더구나 여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흐르던 요단 강물이 발을 딛고 밟고 들어서니 물이 빠지면서 마른 땅이 돼요.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서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뒤에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강을 모두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강줄기 한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였느냐? 그 물이 마른 것은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을 돌려서 세워 놓으셨어요. 이들의 눈앞에는 점점 강물이 불어나서 벽처럼, 물벽처럼 점점 쌓아져 올라가는 그 물벽을 거기 서서 바라보고, 강줄기, 마른 강줄기 그 한가운데에서 그걸 보며 거기 서 있어야 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의 그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물가에, 요단 강물이 철렁철렁 흐를 때에 그 물가에 잠기기 전까지는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던, 그 평상시에 흐르던 물과는 다르게 막 강둑까지 막 넘실대며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게 되니 놀랍게도 흐르던 물이 수위가 내려가면서 강물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그리고 땅이 마른 땅이 되어가는데 눈을 들어보니 그 모든 물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한 곳에 쌓아지며, 여기는 마른 땅이 되지만 그 마른 땅이 되는 것만큼 저 위는 물벽을 이루고 있어요.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했어요. 흐르던 물이 끊어지기는 했는데 축축하던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기는 했는데 한복판의 그 모든 물들이 물벽이 되어 점점 그 물의 담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 그 쌓여가는 것을 제사장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요단 강 길 한가운데서. 여러분, 언제 넘칠지 모르는 그 댐이 있어요. 근데 그 댐 바닥에서 뭔가를 들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댐 밑에서 언제 경고도 없이, 미리 경고함도 없이 물벽이 넘실거리다가 이게 넘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오금이절일 거예요.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종만큼 그들이 언약궤를 쥐고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듯 그들이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급니다. 그때도 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눈으로 보는 기이한 이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저 쌓여져 가는 그 물이 언제 그 쌓여 있는 물이 무너져 내릴지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장관을 보면서 그들이 겁에 먹고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 말을 전한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를 모세같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명령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명령에 무게를 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사람의 말로 듣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는 데는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의 대담한 그 헌신은 그만큼 값진 것이었어요.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여러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주목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기 7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번역하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어서 그들의 발바닥이 이 출렁이는 요단 강물을 밟고 들어가 멈추어 서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게 되죠? 만약에 백성이라 한다면은 그 제사장들이 지고 가는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 모습에 명령을 주신 단어들이 있죠. 여기에 백성의 입장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네 눈은 어디에가 있을까요? 그들의 발에가 있을 거예요. 요단강을 밟고 멈추어 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그 발에 집중되어 있게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하는 그 동작 하나하나,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지적하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조건에는 순종하는 동작 하나하나의 동작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누가 오면은 잘 될 텐데, 목사가 기도하면 잘 될 텐데 목사 기도 안 해주세요. 목사를 의지하게 되고, 또 누가 잘하는 아주 열심히 하는 분 있으면 그분 막 의지하게 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여호수아만 있으면 요단강 건너는 건 뭐 별 문제 안 될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만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순종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만 있다고 여길 지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셨고, 마른 땅으로 지날 때에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대표자들을 선발을 해서 12사람을 부르셨는데, 이후에 나오게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줍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돌을 들어야 할 12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끝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강 바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12사람이 하나씩 들고 있게 되는 그 돌을 줍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쓰신 일이지만 건너가서가 또 진짜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자기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으로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심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백성들이 순종하고 들어야 하는 현실이다 하는 것으로 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도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딜 정도로 하나님의 진심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를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소서. 말씀이 나에게 현실의 힘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나를 크게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기까지 주님 주신 말씀에 나는 강 한복판에서 두려운 그 물벽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크리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